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 삼고 교회와 민족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민족의 소망, 교회와 민족의 소망.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에 이 평화로운 이날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 칠흑같이 어둡고 참혹한 6.25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민족의 천추의 한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때를 우리는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사회 경제 기반이 다 황폐화가 되며 재기불능의 막막하고 캄캄한 절망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3년 반에 휴전이 되었지만 조국의 앞날은 칠흑같이 어둡고 국민 생활은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전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 개입하여 주셔서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10대 대국이 되게 만들고 꿈에 그리던 선진국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현재 국민소득 약 3만 7천 달러로 잘산한 그러한 부강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의 교회와 민족에 나아갈 길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고통의 때를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인 환난과 그 고통, 곤고한 그 때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에 들어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런 일을 맞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에 접한다 할지라도 주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건져주시고 이 사회를 도탄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열한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아름답고 견고하고 안정된 나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1절로 1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게 놓아준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을 다 극복할 수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특별한 섭리가 아니었다면
6.25의 잿더미 위에서 오늘날의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역할은 너무나도 허술했던 것이며 자원도 없지요, 기술도 별로 없지요, 또 여러 가지 또 자본도 별로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정적인 혼란이 다가와서 참 이 경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경적인 부흥이 다가오고 발전이 다가오고 참 여러 가지 경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이 나라가 그나마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서 아시아에서 최고의 앞서 나가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연치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지만 참 놀랍게도 가장 자유민주가 발달한 나라는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붙잡아 주셔서 간당간당 여러 가지 위기를 많이 극복하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이 일어나서 나라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베트남 안남미, 알람미라고 했죠. 알람미를 수입해서 풋풋하고 맛이 없는 그런 식량을 수입해서 겨우 연명하고 어려움을 극복한 때도 있었습니다. 같이 극심한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대 중반부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50년 동안 농작물에 큰 풍작을 거두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산업에도 눈부신 부흥과 발전을 가져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6.25 사변 때는 기독교 믿는 신자가 50만 몇 개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1200만 성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그렇게 뜨겁고 열렬했던 신앙을 가졌었는데 오늘날 너무나도 참 신앙이 열기가 식어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IT 정보기술 산업 세계 1위가 되고 선박 건조 능력 제1위가 되고 또 AI 인공지능 세계 3위 생산국가가 되고 자동차 생산은 세계 5위, 철강 생산은 세계 6위, 방산, 군사, 과학기술은 8위의 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K-팝, 한류 문화, 한류 음식은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동해 영일만 깊은 심해 바다에 석유가 140억 배럴이 매장되는 것으로 추정되어서 29년 동안 천연가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4년 동안 석유를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자원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7강구에서 석유를 개발하면 무한한 그런 천연 자원들이 이 나라에 공급되기 때문에 모든 삶이 풍요롭고 넉넉해지고 선진국에서 더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인들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성할 때요, 근신하여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60기를 보유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한두 개만 떨어져도 수백만이 다 목숨을 잃어가는 이러한 참담한 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생화학무기 세균탄을 만들고 고도화된 비대칭 군사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와 군세 동맹을 맺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나 러시아가 개입할 수도 있고 또 1961년엔 중국과 우호 동맹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북한에 들어와서 이 나라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유명 선도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여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삽니다. 기도하면 우리 지역사회가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하면 이 나라 민족이 안전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로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성경은 이사야 62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의 1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났어. 한 나라였는데 그만 솔몬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만 그 좋던 이스라엘이 다 두둥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80만 대군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 아비야 왕은 40만 군대로 막았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야야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워서 이방 풍속을 쫓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반역을 하고 세상 신을 쫓고 이방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쪽 유다는 다윗의 직접적인 그 계통의 그 영향을 받아서 아론 제사장의 그 영향을 받고 레위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를 끊임없이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대군대를 거느리고 정면에는 군대를 두고 몰래 남유다 뒤로 들어와서 군대들로 유다를 포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자 남유다는 큰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와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예면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남유다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스라엘 군대 50만 명을 다 북국 여로보암 군대를 다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항복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김일성 우상 종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방 전에 3,000 교회가 있었는데 다 해파되었습니다. 평양에 질골교회, 봉석에 기념교회만 세워놓고 모든 교회가 다 몰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하다가 발각이 되면 6.25 사변 이후에 무려 3만 명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참 교수형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처참한 상황으로 그와 같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조선시대에 얼마나 많은 승계의 피를 흘렸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도심 지역에는 승계의 피가 자욱합니다. 한강변에 승계의 피가 자욱합니다. 특별히 대원군 때는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받았든지 한국 통사 역사서에 보면 그때 기독교를 핍박해서 무려 10만 명이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참한 그런 순교를 당하고 일제시대 때는 무려 50명이 순교를 당하고 3,000명이 수감되어서 죽을 찰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극조로 역사해 주셔서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항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극적인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갖고 간구하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건져주시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하나님 믿는 국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사참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수많은 그 교회들이 다 이 우상 앞에 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도, 감리교도, 침례교도 다 이 신사참배에 굴종을 하고 그만 일본 신에게 그만 신앙을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믿는 교회가 이같이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신사참배를 했을 때 이 땅에는 참담 비극이 다가오게 되었고 결국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고 그러나 순교당한 이 순전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남한은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무려 1200만의 성도가 되었고 또 전 세계 28,0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원주민 선교사 파송은 세계 제1위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순교적인 그 열정을 갖고 뜨거운 그러한 성령 충만의 신앙을 갖고 이 나라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요, 금요 철회하는 교회로서 세계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기일전에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때를 맞이해서 더욱더 신앙의 뜨거운 불길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금 오시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가신 예수님 다시금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같이 영광 중에 다시께서 오실 것을 무려 성경은 1518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금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300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보다 5배 더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더욱더 신앙의 매무새를 고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북한에 심각한 위협이 있고 이 나라 민족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국가 내부에서 후심탐탐 노리는 많은 적색 분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다시금 쇄신해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정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오살리 기도원에서는 매년 6.25 상기 기독 장병 구국기도회가 벌써 35년째 35번째 기독 장병들 금식기도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대각성, 민족의 회복 및 평화 통일을 위해서 새1회 평화기도회가 매년 봄, 가을로 기독교 연합으로 해서 기도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일어나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가정과 지역사회가 구원받으며 또 교회의 새로운 부흥이 다가오도록 해야 될 것이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한나라 기한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희망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민족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교회도 다시금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재난의 마지막 때요 환난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의 참화로 해서 이 상황은 다시금 불러다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참혹한 전쟁으로 무수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피안의 세계,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우리를 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어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하늘조차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세세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영원한 놀라운 시간이 아주 매우 가까웠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물정에 허둥지둥 방황하지 말고 우리는 깨어있어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신부단장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해서 북한 공산군이 남한을 다 점령하고 낙동강 전선에서 1950년 8월 달 내내 공방전이 벌어졌으며 치열한 공방전이 무려 55일 동안 벌어졌습니다. 낙동강이 함락되느냐, 낙동강이 참 구수가 되느냐, 참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수백 명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을 때 참으로 하나님 극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유엔군 세워진 이해로 첫 번째 파병이 이루어져서 유엔군이 한국에 올 수가 있었고, 이 전쟁은 역전을 이어서 다시금 이 전쟁 전세를 가다듬어서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되어서 성공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금 북쪽으로 군사를 몰아서 한나라로 참 가는 그런 노정에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까지 계속해서 유엔군과 군인이 우리 군군이 진격해 올라갔지만 중국군의 돌연한 개입으로 인해서 많은 전세가 또 어렵게 되어졌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이 아름답게 절충되어서 지금 휴전선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통일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보존해 주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면 할렐루야, 세계 만방의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수많은 그 자원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운 역경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경을 다 우리가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통일의 놀라운 서강이 열리게 만들어 주시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60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한 나라, mighty nation, 강한 국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는 5000년 동안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침략을 받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이 나라 민족을 오늘날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다음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도록 사용하시는 때가 이제 가까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우리 이마자 우리 귀한 성도님도 이같이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희 권사님도 오시고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우리 왕선영 선도님도 오시고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러 오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전심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삭신 쓰신 것도 다 고침받고 심장 연약한 것도 다 고침받고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칠한 광선을 바라리 외양꽃을 소가채같이 기뻐 뛴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찾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한 능력 있는 전능한 의사 되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 육신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의사를 내신 분도 병원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만군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모두를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더 실은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실은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찾고 경외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상사신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가 더욱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21장 3절에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야훼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구약의 여러 가지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다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번제를 요구하시고 소제를 요구하시고 화목제를 요구하시고 속죄제를 요구하시고 속건제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공의와 정의를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공평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균형이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진실이 넘쳐야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부어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불의하고 폐역하고 위선과 계계가 얼마나 가득 찬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매스컴이 진실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매스컴이 정직해야 될 것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밝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매스컴의 분연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같이 하나님의 정직을 말하고 정의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연 환경도 사랑하는 운동이 일어나야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 희망은 날로 빛나고 아름답지만 우리의 현재적인 삶은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고 많은 고통으로 참 여러 가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을 다 덜어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다 멎게 만들어 주시고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베트남이 공산화되어서 무려 600만 명이 처형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잔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어서 이런 모든 악의 세력이 척결되어지고 이 나라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더 힘차게 기도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평화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애국 애족하는 나라 사랑 운동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민족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또 모든 자연도 사랑할 때 자연의 놀라운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자연환경 사랑 모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덧입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못 사는 이웃나라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6.25 사변의 비참한 상황에서 많은 우방 국가들이 원조를 해물어 말려마 이렇게 우리는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도 비참한 그러한 모략한 환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원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번창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베풀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부유와 풍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천지 만물을 주신 넉넉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넉넉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아가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의 주가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연환경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번영하는 나라 되고 또 죽어가는 이 세상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장 기뻐함을 입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교회와 민족의 소망을 믿고 한나라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선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